1절에서 19절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 또 성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회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1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헌금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이다.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부자가 헌금하는 것도 봤다, 보셨다.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나오죠. 부자와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봤는데 부자가 얼마 헌금했다라는 금액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봤다 이렇게 나와요. 가난한 과부가 얼마 헌금을 했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한 렙돈은 그 오늘날 1,000원, 두 렙돈은 2,000원.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시대에 헌금할 때 한 렙돈은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두 렙돈 이상은 드려야 된다. 그러니까 최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을 가난한 과부가 드린 거죠. 그런데 부자가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셨는데 얼마 넣었다는 말은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적게 했는지 관심이 없으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한 것은 그 과부가 어땠다?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부자도 헌금했고 다른 많은 사람도 헌금했고 가난한 과부도 헌금했는데 가난한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그런데 액수로 보면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액수를 보지 않는다. 최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저들은 부자와 그 외에 헌금한 사람들은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했다. 그런데 이 과부는 어땠다?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 그러니까 그 두 렙돈은 그날 쓸 생활비를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가난한 과부는 자기 것을 다 드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 것을 다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내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전적인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이 과부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저들은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것 중에서 일부 과부보다 많이 드렸지만 있는 것 중에서 일부를 드린 거고 이 여인은 전부를 드렸다. 이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과부가 가난한 과부가 어땠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드리면서 온전히 헌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헌신. 이렇게 온전하게 헌신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책임져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없으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그 본문에 큐티 본문을 보면 그 서기관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서기관은 긴 옷을 입고 다닌다. 그다음에 그런 걸 좋아한다. 그러니까 긴 옷을 입고 그러면 사람들의 눈에 띄잖아요. 그래서 좋은 옷, 또 사람들에게 눈에 띄는 옷을 입기 원한다. 그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인사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는 거 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잔치집에 갔을 때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 그런데
그 서기관들을 뭐해라? 삼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인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서기관은 어떻다?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돈을 좋아하는데 그 과부의 그 조금 있는 돈까지도 자기가 가져간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외식으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데 길게 한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 앞에서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나 영적인 사람이야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엄히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같이 말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서기관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서기관은 머리에는 말씀이 있는데 삶에는 그 말씀이 없어요. 과부가 서기관보다 말씀을 많이 알지 못하겠죠. 그런데 이 과부는 말씀과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이 그 안에 담겼어요. 그런데 서기관은 머리에는 말씀이 있지만 삶에는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삶과 행동이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종교 지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큰 교회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 조심해야 된다. 또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좋은 집 갖고 싶어하고 좋은 차 타고 싶어하고 재정을 자기 마음대로 쓰고 이런 삶이라면 그들이 아무리 화려하고 언변이 좋고 아주 잘 만들어진 매끄러운 설교를 한다 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은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학자들 신학자들 지금도 뭐 성경 굉장히 많이 알고 연구한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신학자들 최근에 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어느 목사님이 말씀이 깊이가 있어서 신학생들이 막 거기에 들어가서 수련회 하면서 막 말씀 공부하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상하게 잘못 가고 있어서 굉장히 놀랐어요. 아니 말씀이 있는데 왜 이렇게 가지? 그다음에 아주 공부 많이 한 선교 그러니까 역사 신학자가 있거든요.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고 오셨는데 또 그분이 현실에서 막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 또 맞지도 않고 그래서 되게 최근에 그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그런 분들의 실상을 알았던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껴서 한국교회 현실이 이렇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본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머리에도 있으면서 삶에도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 과부가 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교회는 어떠해야 되냐? 성도가 교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절에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제자들을 말해요. 제자들이 아름다운 그 성전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지고 아름다운 돌로 만들어진 성전을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면서 예수님 이 성전을 보십시오라고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성전의 겉에 꾸며진 아름다운 외형과 외모를 봤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게 짓는데 엄청 많은 시간들이 걸렸습니다 하고 외형의 아름다움과 외형의 큰 것을 보고 자랑스러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때가 이를 때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겠다, 무너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의 외형을 보고 교회의 교세 성도가 몇 명 있냐 교세 보고
교세가 작은 전도자 목사님이나 목회자들은 교세가 큰 목사님한테 눌립니다. 마치 서열처럼 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외형이 서열을 이룬다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외형을 보고 제자들이 외형을 봤는데 예수님은 뭘 봤냐? 무너질 것을 봤어요. 너희들이 보는 이 교회, 이 아름답고 웅장한 거,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곧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외형을 추구하는 교회가 본질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뭐냐면 교회가 자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교회가 본질 위에 서 있지 않으면은 무너진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본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은 화려하지만 그 내부는 무너져야 될 만큼 내면이 속이 썩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누가복음 19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화려했지만 그 내면은, 예수님이 보신 그 교회의 내면은 어땠다? 장사하는 교회가 됐다. 물질을 추구하는 교회가 상업화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본질을 잃어버렸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각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은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재물을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오다가 상하거나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재물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먼데 사는 사람들은 성전 가까이에 와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샀어요. 그래서 드렸는데,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 그렇게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장사하는 그 지점들은 대제사장이 갖고 있거나, 그래서 거기에 수입은 그들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바깥에 있다가 점점 안에 들어와서 교회 뜰 안까지 이렇게 비둘기나 염소나 이렇게 양을 파는 그런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점점 본질이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막 물건을 사고 파는 것 같은 상업화된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뭐냐? 기도하는 집이어야 된다. 교회는 기도하고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 앞에도 말하죠.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다시 세우겠다는 것은, 사흘 만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무덤에 사흘간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다, 예수님이 성전을 다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요한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줬죠. 하늘 문이 열려서 하늘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요한이 하늘을 봤는데 그 하늘을 봤더니 그 하늘 안에 성전이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은 있는데 성전이 없어요. 왜 성전이 없지? 하고 봤더니 하나님이 성전이 되었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따로 성전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 성전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의 본질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해야 되는 것이 본질이다,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성형경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인터뷰하고 또 뭐 설교하는 거 좀 들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신학을 졸업하고 부교육자로 생활을 하는데
너무 힘들더래요. 내가 배운 말씀하고 교회 현장하고 너무 달라서 안 되겠다. 나는 이제 성도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내가 생각하는 교회가 아니다. 이러고 이제 갈등하고 있었던 차에 이스라엘에서 어떤 행사가 있어서 거기를 참여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됐죠. 이스라엘에서 7년 동안 살면서 광야에서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세례 요한도 광야에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선지자들을 보면 광야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라 했냐면 내가 광야 생활을 해보니까 왜 광야에서 주의 선지자들이 나고 주의 종들이 왜 광야에서 났는지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광야는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바스락거리는 소리도 다 들린대요. 그리고 그 광야는 독사 이렇게 뱀도 있고 늑대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으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대요. 굉장히 무섭대요. 밤에는 춥고. 그런데 웬만하면 광야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제 돌아가라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오려고 했는데 미국 어느 교회에 가서 이제 그 집회에 참여하다가 그 교인들이 다 떠나고 그 고아인가 그런 청년 한 명 남은 교회를 만났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목회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미국에서 목회를 이제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너무 재밌었대요. 목회가 잘 돼갖고 교회 3개 여기 해갖고 교회 3개를 막 운영하면서 신나게 막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뇌출혈로 쓰러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야구공만한 게 머리에 이렇게 돼갖고 쓰러져서 이제 수술을 받았는데 그때 그 병실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수술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막 이렇게 호스가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링겔 이런 거 꽂고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이 샀구나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서 너는 네가 보는 것만 쫓고 내 음성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동안. 그래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했다. 그리고 너는 사람의 종이지 내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내가 사꾼이고 내가 목회가 나의 우상이었구나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너를 살려주겠다. 그래갖고 수술하고 6일째 되는 날 가서 설교해라. 그래서 막 이런 거 다 빼지도 않았는데 설교하러 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쉽지 않았을 텐데 그다음에 하나님이 왜 그냥 데려가실 수도 있는데 왜 살려주셨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그 사명이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뇌출혈이 이렇게 났을 때 1cm만 나도 반신불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구공만하게 됐으니까 이게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끝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안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는데 그 시력이 제로. 그러니까 병원의 진단으로는 시력이 없다. 그래서 앞을 볼 수가 없는 건데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보인다. 그러면 병원에서는 볼 수가 없다. 제로다. 1년 반 동안 실강의를 했대요. 병원에서. 나는 보이는데 의학적으로는 제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인가 거기서 치료를 받았는지 그 의사 선생님이 막 연구하다가 이거 기적입니다. 뇌출혈이 터져서 이게 그 피죠. 뭐 이게 내려오면서 시신경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그 10시 방향으로는 안 보인대요. 10시 방향으로는 안 보이고 정면만 보인대요. 그다음에 교회에서 주보 이런 거 하나도 못 한대요. 그런 걸 할 수가 없고 앞만 보라 이런 거 같아요. 10시 방향 이 옆으로는 안 보이고 앞만 보고 이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말씀도 전하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미국 교회를 자기는 자기 목회에 바빠서 미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미국 교회가 너무 아픕니다. 너무 병들었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너무 기뻐하시는 것을 본인이 깨달았대요. 그러면서 한국 교회가 지금 너무 아픕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북한의 그 주민들은 그
팔려간 요셉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준비해서 내가 늘 말씀하잖아요. 한국교회가 준비가 안 돼서 통일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이 된 거는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고 한국교회가 여기서 깨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악한 왕을 세워서 교회를 더 어렵게 만드신다고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덜 깨어났고 한국교회가 아직 회개하지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실 것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회자가 뭐라 그랬냐면 지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오래 있으면서 이스라엘 사역을 못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거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알리지 못하고 설교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하셨는데 한국에서 이스라엘 사역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에서 가서 선교하려고 하다가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사명을 갖고 거기서 선교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사역이 앞서서 사역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에서 성영경 목사님 검색하셔서 설교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새롭게 이런 분들의 말씀 하나님이 살려두셔서 목숨만 살려두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들에게 나오는 그 메시지는 다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메시지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이런 분들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본질을 떠났더니 하나님께서 내추럴로 쳐서 야 샀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가 우상이 되어서 내 종이 아니라 넌 사람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면서 이런 사역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본질에 서 있어야 되는다. 한국교회가 반성해야 될 것은 외형을 추구하는 거, 큰 교회 많이 모이는 거 이런 거 이제는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상업화된 교회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지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서 있나 안 서 있나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네가 보는 이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는다. 예루살렘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거 우리가 많이 배웠잖아요. 예루살렘 그 유대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귀하게 여기고 성전을 귀하게 여겼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중심에 섰느냐 안 섰느냐 그거를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다른 이방인에게 넘겨주고 그 성전이 파괴되는 것도 허락하셨듯이 오늘날 외형을 추구하고 상업화된 교회는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않고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 위에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물어봤어요. 선생님 그러면 우리가 어느 때 성전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예수님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무엇에 미혹을 받으면 안 되냐면 많은 사람이 와서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말할 거다. 몇 명이? 많은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해라. 누구를 주의하냐? 사람을 주의해야 됩니다. 사람이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놓고 말하는 것은 아주 말세인데 변장해서 위장해서 서기관들처럼 화려한 말빨 또 화려한 스펙 이런 거 가지고 우리를 속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을 주의해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그가 뭐라 그러냐면 때가 가까이 왔다 이런 말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이 선포하는 그 선포를 조심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조심해라. 그래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지막 때는 영적인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분별이 있어야 되냐면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인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또 이 사람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지금은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 그리로 다 따라간다. 여러분 지금 큰 교회에서 WEA 올해 10월 27일 날 세계대회를 엽니다. 저번에 얘기했죠. 어떤 배교가 일어나는데 아주 유명한 교회 여러분이 검색해서 치시면 거기에 누가 관계된지 여러분이 아시는 목사님 쫙 이름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배교 그렇게 설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분별하지 않으면 그렇게 나도 그 사람 그 지도자 따라가면 그들과 함께 거기에 묻힌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말씀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아직 끝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나고 그다음에 전쟁의 소문이 있고 그러면 되게 두렵잖아요. 지금은 더 그게 심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오실 건가?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민족이 민족을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나라가 나라를 이건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세계에선 내전이 일어난 국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일으키고 나라 안에 그 내전이 일어난다. 그렇게 대적하여서 일어날 것이다. 그다음에 곳곳에서 큰 지진과 그다음에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날 때 우리는 코로나 엄청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전염병을 우리가 경험했죠. 이 재난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이 가까워 오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고 무서운 일과 하늘부터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 인문학 조별 모임을 서울 카페에서 모였는데 거기 헝가리에서 공부하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지금 튀르키 옛날엔 터키라 그랬잖아요. 튀르키에도 중국에 예속됐어요. 이렇게 말해요. 거기에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서 중국이 지금 세계 모든 나라를 자기의 통치권에 두려고 엄청 일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의 통치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반대해야지 그 지배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안 되냐면은 마지막 날의 계시록에 중국과 러시아와 이란은 하나님의 악의 도구로 사용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 공산권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체제가 그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야 된다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고 회당과 옥에 너희를 넘겨줄 거다. 그러니까 신앙의 박해가 일어날 것이다. 그 다음에 회당에 넘겨주고 옥에 넘겨주고 임금들과 집권자들에게 끌려간다. 이건 뭐냐면 재판받는 일들이 일어난다. 뭐 때문에?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런데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건 뭐냐면 그렇게 재판정에 끌려가도 그 뒤에 말씀 뭐라 하냐면 무슨 말을 할지 준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혜를 너에게 주신다 이렇게 말하죠. 이건 뭐냐면 그들 앞에서 그래도 복음 전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해가 없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고요. 박해에 굴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너희를 보호한다. 너희 머리털이 상하지 않게 한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이건 뭐냐면은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통해서 부활과 영생은 아무도 빼앗지 못한다. 그런데 말세에 우리 신앙이 박해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는 어떠해야 하느냐? 주님을 의탁하고 삶 속에서 온전한 헌신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그 과부처럼 온전하게 헌신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의탁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외형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서 있게 하셔서, 그래서 교회인 내가 무너지지 않고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교회의 사명은 통일과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의 도구로 쓰이기 위해서 이렇게 발전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악한 자의 손에 넘기신다는 것도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질 위에 서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과 시대, 사람과 말씀, 시대를 분별하도록,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생활비를 전부를 들여서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셨듯이 그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온전히 자기 것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러한 온전한 헌신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제자들은 교회의 외형을 받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무너질 것을 보셨습니다. 하나님, 본질 앞에 서 있지 않고 외형을 추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상업화되었을 때 그 교회가 아버지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붙잡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우리가 서 있어서 든든하게 서게 하시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로 서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사람의 말에 사람에게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가 전하는 말씀에 속지 아니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아버지 분별하여 우리가 말씀 앞에 껴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으로 시대를 분별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도록 하나님을 도우시고 일하시며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법부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사법부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행정부의 정의와 공의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 정의를 위해 공의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제대로 아버지 무너지지 않는 나라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 나라를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도민적인 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다시 나누지 아니하며 하나된 나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주민은 하나님 강도맞은 아버지 강도맞은 자와 같고 또 아버지 팔려간 요셉과 같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또 우리가 통일로 믿음으로 또 아버지 자유를 누리며 하나 될 수 있는 시간들을 주께서 허락하시기 원하오니 성령이 역사하시며 성령이 함께하시고 하나님